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맥추절이죠. 맥추절. 성경의 다른 성경을 의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이 됩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런데 왜 이 맥추절이 왜 77절이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7주 뒤에 이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고 오순절 역시 6월절 뒤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절기를 가리켜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 처음으로 명령하신 건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념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당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물론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렇고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그 땅 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거기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약속이죠. 반드시 거기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요 7월에 있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이 먼저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나라는 가을 거지죠. 가을 거지. 그래서 가을에 끝날 무렵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는 때가 6월이에요. 곡식을 거두는 때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은 7월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제정한 거예요. 미국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감사절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7월에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안 지켜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가을이니까 그래서 추수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절 1년에 우리 주일 예배 52주인데 52주 가운데 사실 감사주일이 52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기념하여 드리는 건 2번이니까 그렇게 유익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사절을 우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도 아시고 또 의미를 살려서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맥추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단지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신명기 16장 10절 12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하여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내 땅이 없던 때요. 내 땅 없이 노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사 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얻게 하시니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추수를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추수 열매를 맛볼 수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가장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우리로 솟아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소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의 핵심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맥주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꼭 되새겨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과연 나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즉 구원받았노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적대하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예요. 이 직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예요. 이 집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예요. 여러분, 우스갯말로 분양권이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분양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분양받아 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너부이 됐는데.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이걸 까먹어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되새겨야 돼요. 즉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뭐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까먹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그 닭달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저보다 3학번 위에 선배님이신데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캐나다에서 300명 정도 목회를 하세요. 캐나다에 300명이 엄청 큰 겁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곱하기 10 하면 돼요. 3,000명 교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맞으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집사님들 아침에 애들 어떻게 깨워서 오세요?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지, 보세요. 얘네들 지금 중고등학교 되면 여러분 뻔뻔짝 여러분 욕하면서 데려오실걸요? 욕 먹으면서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어요. 엄마한테 맞고. 네,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그럼 교회 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다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나오기 싫어했고, 별로 의미를 못 찾겠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믿기 전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인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우리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나를 내버려 두시면 되거든요. 원수 되었던 나를 내버려 두셔도 사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굳이 붙잡으셔서 아내를 시켜서 나를 붙잡으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시켜서 나를 붙잡으시고, 심지어 자식을 통해서 나를 붙잡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믿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아들 때문에 믿으셨거든요. 굳이 나를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세상 있게 놔두지, 굳이 나를 끌고 그냥 교회를 오게 하시고, 오기 싫은데,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더라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심을,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셔요. 온 힘을.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건 태초부터 세워진 계획이에요. 태초부터. 지난 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치밀하다. 치밀한 계획,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치밀한 구원 역사, 이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치밀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쉬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뭐죠? 마귀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귀 역사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상 이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출애굽의 여정 자체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 모든 여정 자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배경이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배경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논할 때에 조금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마귀 역사를 어떻게 이해되느냐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 어떻게 이해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 마귀 역사라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을 하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마귀가 왜 역사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단순히 안 좋은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괜히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태초에 나타났던 마귀 역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귀가 역사한 이 선악과 사건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뭐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뿐이에요. 안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먹어봐, 맛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네가 더 지혜로워질걸? 그러면 왜 유혹한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하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하려고. 하나님에서 어기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종종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 참 지켜내기가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컨대 예를 들면 네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존경한다는 게. 네 아내를 네 목숨같이 사랑할지라. 이건 쉬운 줄로 믿습니다. 쉬워야 돼. 안 쉬우면 큰일 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쳐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건 나와 관계없어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한다든가.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 돌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두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범한 게 그거예요. 명령을 어긴 것. 하지만 이 마귀의 계략은 단순히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있지 않아요. 왜 죄를 범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떤 일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단 마귀 역사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가 처음으로 역사한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하지만 이후로의 모든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려게 하려는 이 전략에서 이제는 다 내 편이니까 이게 전략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떨어뜨리기.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귀 역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구원 계획을 여러 가지로 회방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마귀의 방법은 달콤한 것일 수도 있고
쓴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 그걸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에 더 깊이가 있고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내가 사용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더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삭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일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나오고 그렇게 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오히려 풍성해짐이 부자가 되는 게 독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무거운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무거운 중병에 걸렸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리기 이전인 건강한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벌어진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내가 닥치게 되면 야, 여러분, 내가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돌아와서 여러분,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든 중병에 걸렸든 하여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역사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인생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종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야 돼요. 늘 항상 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셨다. 이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거리를 늘 재고 있어야 돼요. 결혼했다. 자식을 낳았다. 어디 새롭게 이직을 했다. 어디 대학교를 들어갔다. 기타 등등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그럼 그건 마귀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은 잔인함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일강은 악어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일강의 악어가 전멸했답니다. 멸종했대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학명으로 나일 악어라는 학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악어들은 대부분 다 나일 악어과에 속합니다. 근데 나일 강에는 그 나일 악어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에는 바로가 출산한 아기들을 다 강으로 던지라라는 것은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고 악어 밥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악어 밥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악어 밥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왕의 잔혹함, 이 사단마귀의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 두고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죠. 절대로 가만 두고 보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 속 이 모세 이야기, 이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노라 라는 것을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역시 마찬가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의 태어남부터 장차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기까지 모세의 인생 120년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노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 모세를 둘러싼 상황은 죽음으로 둘러싼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환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작은 광주리에 참고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우리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은 분이 우리 김창건 집사님 맞죠? 동생이 작곡한 곡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못 들어보신 분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워요.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띄운 그 물 죽음의 한 복판이에요. 죽음의 한 복판, 악으로 가득한 죽음의 한 복판에 상자에 담아서 보내요. 다른 어머니들은 울면서 그냥 던졌겠죠. 근데 요게벳은 그나마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요. 성경에서 이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바. 광주리예요, 그냥 번역하면. 테바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딱 2번. 언제 사용되느냐? 바로 지금 여기 모세를 태워보낸 갈대 상자. 이것을 테바라고 말하고, 그리고 앞서 노아가 만든 방주, 그게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방주라고, 우리 한글로 방주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테바예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테바가 지금 노아가 만든 그 테바를 지금 요게벳이 만들어서 그 테바의 아들 모세를 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세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 모세가 탄 그것이 테바이기 때문에. 모세가 탄 그것이 테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잘 모르고 처음부터 읽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알아요. 모세가 테바에 탔네? 안 죽겠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테바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게 누구냐? 모세라고 이름 붙여준 게 요게벳이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 내가 건졌다. 그래서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건져냄, 모세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죠. 모세, 메시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틈에서 지금 피어나고 있는가? 마귀의 계획. 그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치 바위 틈 사이에 꽃이 피어나듯이. 아니 저 돌덩어리 어떻게 꽃이 피어나느냐 하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환경 속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산이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십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완성이 되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포지션에서 마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사건, 그게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의 대상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의 장자들이에요. 모든 생명, 여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녀들은 왜 안 죽었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네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이 표현을 저 하나님의 계획 엄청 좋아해요. 지나가리라는 표현이 유월이거든요. 지나가다. 엄청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 피 때문에.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애굽 탈출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치밀하게 계산되어 왔던.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받게 될 모세도 모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치밀한 이 계획 하나하나 세세한 계획들을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는 이 마귀의 집요함과 그에 못지않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함,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 마귀의 집요함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치밀함은 마귀의 그 무서운 집요함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갔어요. 무용지물로 만들어갔어요. 마귀의 계략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나일강에 죽음의 아들들을 던져버리라 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에 던져진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던져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죽음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에서 이 건져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분명한 것은 그 세세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도. 내 영혼의 구원,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때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로는 어머니들에게서 아들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딸은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로의 딸은요 분명히 물에서 건진 이 아이가 히브리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근처에 있던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근처에 있던 아이, 누나죠. 아이를 통해서, 여자아이를 통해서 젖먹의 유모를 구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도 마귀의 계획 안에서 도리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마귀의 계획을 보면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마귀의 그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아니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히 마귀의 나를 둘러싼 에워싼, 사방으로 나를 에워싼 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저 엘리사가 말했던 것 같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틈바구니에 길을 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집요함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 결국 여러분, 마귀의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에, 즉 에워싼 마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위기에 놀랄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마귀 역사는 지금 눈에 보여요. 위기로서. 그래서 그걸 보면 두렵고 떨려요. 놀라요. 희망이 사라져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예요. 지금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그러나 놀라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건져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담대한 자로서 온전히 서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내 집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우리의 시간 함께,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야말로 치밀하게 하나님 준비되어 왔고 계획되어 왔고, 그것을 지금도